9월 첫째 주 영상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신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날개 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것이 주님보다 우선시 되었던 나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 다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셔서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전쟁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모든 것의 주권 대신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심을 믿습니다. 지난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저희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모습들을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많은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상황들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단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이 그에게 말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아주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른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처럼 자랐습니다. 그 양은 그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 품에서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그에게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나그네가 부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소떼나 양떼 중에서 짐승을 잡아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또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자 나단이 말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해주었다. 내가 내게 사울의 나라와 사울의 딸을 아내로 주었다. 내가 내게 이스라엘과 유다도 주었다. 만일 그것으로도 부족했다면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행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더구나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내가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이제 칼부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고 그는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께서는 이번 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번 일로 여호와의 온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으므로 왕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제가 매달 받아보는 쪽지가 있습니다. 해아달이라고 하는 쪽지인데요. 한 25년 정도 출간한 지 25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엊그저께 제가 9월호를 받았는데 그 작년에도 제 글이 한번 거기 소개되고 올랐는데 올해도 이렇게 제 글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 제가 좋아하는 쪽지 잡지이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영광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기쁜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내 잘못이 아니야 고개 빳빳이 들고 다녀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그 코로나 때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 물론 뭐 조심해야 되겠지만 걸리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정말 회복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글을 잠깐 썼는데 이렇게 올라줘서 감사하고요. 제가 9월을 읽으면서 그 발행인이 최용덕 간사님이신데 그분의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남자와 그런 여자의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는 그 뇌 구조가 대부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 어떤 사람하고 자기 아내하고 이야기하더라도 문제 해결 중심이죠. 그래서 뭐 가정보다도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남편들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또 어떻습니까? 저도 참 안 되는 게 있지만 여자는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을 공감해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간사님도 결혼한 지 한 10년 됐을 때 이혼할 수 있는 자기 아내가 이제 더 이상 당신과 사는 게 숨막힌다. 그래서 이혼하자. 이렇게 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 책도 보고 이러면서 여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면서 그 자기 그런 위기들을 다시 잘 이겼다 그런 내용의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쓴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권사님이 그 교회 그 젊은 여자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어린 나이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가슴에 이건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처가 깊겠지 않습니까? 근데 장례식장에 와서 울고 있는 그 여자 집사님, 아들을 잃은 여자 집사님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이제 천국에 갔을 텐데 왜 울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그 여자 집사님이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그 권사님의 입을 그냥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윗 왕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의 정말 일생일대 가장 치욕적인 게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옵니다. 간음죄였죠. 그러다가 이 죄를 덮어버리려고 이게 또 뭐 술을 썼지만 오히려 그게 더 잘 안 돼가지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 죽여버리는 살인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숨김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감추려고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또 불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이제 아무도 모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셔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사랑해 하셔서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는데 이 다윗에게 하는 그런 그 말이 굉장히 정말
생각을 깊게 한 그런 말을 통하여서 다윗의 심장을 파고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부자여가지고 소떼 양떼가 많은 엄청난 부자였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물론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이 어린 암양을 자기 가족이나 애완동물이면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 품에 안겨서 이렇게 자고 이런 가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뭐합니까? 자기가 가진 짐승 중에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딱 대접하면 될 텐데 그 가난한 그 가족 같고 딸 같은 그 어린 암양 새끼를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지금 목축업을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했고 다윗도 옛날에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실감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양을 키워갖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갑자기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어딨냐? 그런 인간을 당장 잡아. 그리고 그 어린 양양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러면서 화를 벌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다시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 사울의 딸을 당신에게 주셨고 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모든 나라를 주셨고 또 부족할 것 같으면 다 줬을 겁니다. 뭐가 부족했어? 다른 사람이 아내를 취하다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른 다시 그 말씀 앞에 꼬그라지고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당신의 그 죄의 벌은 달게 밟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에도 수없는 말을 쏟아냈는데 그 말을 통하여서 어떤 말들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요. 어떤 말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늘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요. 여러분이 이런 좋은 말을 하는 이 나단의 언어를 여러분이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이 말보다도요.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가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요. 그 말이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참 기분 좋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건 맞다. 이렇게 여겨줄 줄 아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 가짜 뉴스가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진실한 말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플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인간적인 말보다도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더 잘 알고요. 더 깊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게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진실한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것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선물을 받더라도요 이 선물이 기대가 되는 것은요 포장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나단도 내가 지금 이 사실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윗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뭐예요? 그 어린 암양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의 그 내용들을 비슷한 이야기를 주면서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했던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 선물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요 하늘소망 성경에 보니까요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놓인 금사가다 그렇게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 생각이 나네요. 저희 교회 제가 청년 때까지 다녔던 그 교회가 굉장히 그래도 좀 큰 교회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그 사무총회 때 굉장히 좀 시끄러웠어요. 뭐 사무총회니까 1년에 그런 예산, 계획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목사님과 또 장로님 뭐 이러면서 조금 옥신각신하고 큰 소리도 나고 이렇게 굉장히 좀 살벌한 이런 때였는데 저는 지금도 그 집사님의 그 표정 그게 생각이 나는데 어떤 집사님이 손을 들고 일어나시더니 정말 그 서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마음을 만져가면서요 우리 꼭 그 겨울 이제 봄이 되면 겨울에 내리던 눈 봄눈 녹듯이 사람들이 마음을 만지면서요 그 조금 격앙된 좀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따스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런 모습이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여러분 말을 너무 격하게 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어떤 국회의원이 과거에 수사였다고 그래요. 짐승들을, 동물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러니까 동물들이나 이제 좀 그 수술하고 관리하지 왜 여기 와서 국회에 왔었냐고 그러면서 동료가 막 놀렸대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 한마디에 역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쓰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진실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는 오늘 이 나단 선지자도요 이게 좋은 결과를 냈으니까 그렇지만요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서의 세례 요한도 헤롯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그러면서 죄다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은 자기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뭐 그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권력으로 그냥 잠잠케 하고 죽여버리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화도 날 법한 그런 사건이죠. 그럼에도 왕 앞에 담대하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이 저는 다윗을 살렸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죄 때문에 다윗은 정말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나단의 용기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다윗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기 있었던 다윗도 저렇게 넘어질 수가 있구나 실수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게 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남의 그런 실수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나도 이렇게 연약한데.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다시 한번 우리도 회복하게 되는 용기를 갖게 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갇혀서 교회 안에서만 모범생이 되고 교회 안에서만 좋은 신자가 될 게 아니라 어디 나가서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복음의 전함, 이 고정민 장로님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은혜 받았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 그 사업을, 광고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와대 정부 기관에 이제 공모했던 게 당첨이 돼가지고 같이 일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분이 그 어떤 결단을 했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주님을 깊게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강구하면 이제 저녁이면 떡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그런 문화가 또 있잖아요. 그걸 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그런 술과 담배를 넣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 모임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 한 사람이 낮에 그 청와대 뒤에 그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낮인데 술 한 잔을 따라주는 거예요. 아, 그때 이제 굉장한 고민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프다고 해야 되나? 끊었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때 그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서요, 오히려 그 시간에 교회를 다녀오면서 전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계속해서 음식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그냥 정말 침묵이 흐르면서요, 굉장히 무거운 시간이었대. 그래서 이제는 이 계약하는 거, 이 모든 사업이 다 끝났구나 했는데, 그냥 어떻게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3년 정도를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해야 될 것은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그 사사기서 큐티잖아요. 오늘 말씀과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사기서의 내용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의 대표적인, 그리고 요셉의 그 축복을 받은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좀 못된 게 있습니다. 꼭 처음부터 이렇게 그 다른 나라 전쟁할 때 같이 참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와서 꼭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전쟁을 거의 끝내 가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또 화를 내면서 시비를 걸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아니 그냥 지금 전쟁하니까 같이 와서 힘이 있으면 참여하면 되잖아요. 시비를 또 거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동족끼리 또 전쟁이 일어날 때 그 기드온이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사사기 8장 2절 하늘소망 성경을 이렇게,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다.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수확한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당신이 수확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포도가 내가 그냥 이렇게 수확했던 포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또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입다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왔지만 자기 딸이 맨 먼저 영접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딸이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자기가 불렀는데 그때는 안 오고 이제 와서 시비를 거냐고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동족끼리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이 피를 흘리게 되는, 피를 보는 사건이 사사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말도 잘 해야 되고요. 여러분, 말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요. 또 들을 줄 알았던 이 다윗도 저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또 하는 수많은 말들이 어떤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그와여도 당함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또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손길 위에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경금 하나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원금과 하늘소망 성경 헌금으로 헌신하는 이들 기억하셔서 그 가정도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곳곳으로 반주하러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대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운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하나님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어렵고 힘든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꼭 지켜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또 군에 가 있고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유튜브 영상 예배 드리고요. 또 다음 주는 어떻게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1부, 2부 예배로 또 지켜가면서 그렇게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쁜 일은 또 하늘소망 성경 레이기가 어제 왔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 말씀과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행사가 있죠. 9월 14일 10시 반에 2021년 선교사 초청잔치가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도 선교사들이 많이 찾아왔지만 이번에 그 8가정이니까요. 한 16분 정도가 저희 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생애 첫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이제 9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분은 한 분이신데 여러분 다 읽거나 또 쓰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입원 중인 지정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생일 축하하네요. 우리 김민호 성도님 그리고 박윤정 성도님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운명을 바꾸는 그런 말의 위력을 알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